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의 첫날, 10월 1일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10월이면 정말 황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다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정말 또 흐린 하늘,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 예, 전형적인 독일의 가을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요일 아침 힘차게 흐린 날씨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신나고 멋있게 폼나게 화끈하게 또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자,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 가운데서요 함께 나눌 말씀, 읽을 말씀입니다. 나누는 거는 전체 하고요.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떠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땡땡땡 하면 오늘 골에서 너를 내가 세웠고
일하게 하였다. 뭐 이렇게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아니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다반사입니다. 저 역시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뭐 지극히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뭐 친구들은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뭐 저희 집에 전도하러 오시는 전도 부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관심은 가지만 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아이고 예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끝나는 거였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특히 최고 권력자인 이 왕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자기 권력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왕들은 자신에게서 이 퍼져나가는 영웅담을 굉장히 즐거워했지 않겠습니까? 즐겼을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뭐 그런 장면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왕들의 굉장히 이 많은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많은 그 제왕들 가운데에 한 사람 도드라지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요,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우는데요. 바벨론 당연히 무너뜨리죠. 바벨론 변방에 있었던 그 시골 촌놈들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 메데 바사가요.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하죠. 이 고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절에 고레스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45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레스가 그렇게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되었던 것,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앞서가시고 그 노쇠 문들을, 그 강력하게 두꺼운 문들을 다 깨부시고요. 숨겨진 것들을 다 고레스를 위해서 들추어내고 그가 누리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4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축원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기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들어봐. 너 나 모르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너 잘난 맛에 아니야. 나는 내가 택한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세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 절대적인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모든 것에 나 여호와와 같이 이 다른 존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창조자로 등장하시는 모습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고레스가 알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세웠어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고레스가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 45장에는 고레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안 보여요. 근데요,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요, 이 첫 장부터 고레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모든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5장과 에스라 1장 함께 연결하면 이게 그림이 쫙 이어져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놀랐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맞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헤아려 보니까 시골 동네에 그 무지랭이 동네에 있던 한 작은 나라가 그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가요 한때는 이 바벨론에 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왕국이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직면한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재건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이야,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고레스가 고백한 거예요. 자, 저는 교회도 아닌 성도들도 아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부터 은혜를 입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 신학생 시절에요. 경남 산청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산골 다 마을 회관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의 하나의 혜택을 입은 건데요. 예, 이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추일학교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내려가면서 주말마다 내려가고 방학 때는 그곳에 머물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추일학교를 하는데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또 동료들도 있고 뭐 후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 혼자 그 마을 회관에서 이제 아이들 다 돌려보낸 뒤에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뭐 술 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라 그러면서 막 문을 두들기는. 그래서 열어봤더니 자기가 누구라고 술 취한 목소리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의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선생 조심해야 돼. 여기 청년들이 젊은 선생을 이렇게 두들겨 패려고 작당하는 거를 내가 말렸어. 조심해야 돼. 그러더니 마을회관 구석에 털썩 주저앉더니 그냥 술이 취하셔가지고 좀 누워있는다 하더니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깨웠는데 비쩍비쩍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데요.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 저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갈까? 그것도 맨정신이 아니고 술을 짜시고 부끄러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잘 말 못하는 그걸 술 한잔 걸치시고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참 열심히다는 마음도 들고 또 자기 자식이 거기에 와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이 행복해 하는데 그거 회방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겹쳐져 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막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반감 또 동네 시골 텃세 막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저를 해코지 하려고 그럴 때 그걸 막으신 거죠. 야,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물론 그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그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낯선 시골 동네에서 그런 거 한다는 게 상당히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시골 텃세가 있는 것도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하라고 격려하시는구나.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도움 저런 도움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으면서 망각해버린 거예요. 아니, 고레스 왕도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이 마당에 있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망각을 해버렸고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쫓아다니고요. 그래서 45장 9절에 이 우상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꾸짖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제 화 있을진제. 정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식이 있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이거보다 기가 막힌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겪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요일을 시작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애물을 딱 걸쳐놓고 글러 들어버리는 그런 글러 읽어버리는 말씀들이 있다면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를 세웠다는 그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레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레스의 모습을 통해 또 한번 우리가 가지고 또 가질 수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몸과 마음을 추스려 주님을 더 알기 위한 그런 화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